나의 유산 제대로 물려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서 시리즈 5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히브리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 전도서 시리즈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2가지 단어, 첫 번째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짧음, 순간, 찰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그리고 2번째로 기억해야 될 그 단어는 바로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 영원, 영원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2개의 단어 못지않게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잠시 소개를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단어는 이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이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남기다, 그리고 유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한마음 어르신들께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한번 질문을 들어보시고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한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잠 못 이루고 뒤 한 번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던 그 돈,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며 돈을 벌었던 이유가 혹시 누구 때문입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자, 현역에서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밤새워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버시나요? 물론 제가 드린 것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해답을 생각해 본다면 어르신들이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들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면 부모로서 죽어라 고생해서 모은 이 유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그 심정이 왜 부모에게 없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부모인 내가 겪었던 이 시기를 조금이나마 줄여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바라고 소망하는 한 가지는 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것이 동산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그 유산을 감사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산이 자신의 신성한 노동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이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유산을 마치 나의 자의식을 팽배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한다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과시적 소비를 위한 흔적으로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의 피와 땀으로 맺혀진 아름다운 열매들이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땅속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당장 일어나서 혼쭐을 내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자녀들이 내가 물려준 유산을 그렇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살아생전에 이미 알았다면 차라리 내가 수고한 이 열매, 정말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이들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식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주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 우리 부모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내가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를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2가지의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수고했던 나의 모든 수고가 나는 미워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수고의 결과물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걸 고스란히 물려줘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여러분, 헤벨과도 같은 이 짧은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누리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올람, 즉 영원함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죽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그분의 수고의 열매들이 온전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부자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이 땅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부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계열사가 좀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한국담배인삼공사라고 하는 회사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소통의 전문가였던 김창옥 교수가 이제는 이 회사에서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이제 강사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실 어느 한 부분에 표 하나가 붙어 있는데 이 표를 본 순간 이 김창옥 교수가 이 폭소를 자아내지 않을 만큼 너무나 재미있는 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표가 이런 표입니다.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아무래도 담배 인삼공사다 보니 담배도 많이 팔아야 되고 그리고 인삼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 노동이 우리에게 돈과 권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던 그 돈과 그 권력, 그런데 그 돈과 권력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할 만큼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이 땅에서 얻은 것을 우리가 천국 가든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을 가든 상관없이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인생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인생을 살았던 시편 기자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편 49편 10절과 12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는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내 평생의 수고에서 모은 돈, 그런데 제대로 한번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불의의 사고나 사건 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듯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이 땅에 남기고 간 나의 소중한 열매가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로 넘어가게 될 텐데, 만약에 나의 소중한 이 유산을 누군가가 맡아 수고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야 괜찮겠는데, 오늘 전도자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내가 벌어놓았던 이 유산을 관리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나의 수고를 내가 미워한다 라고 고백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고는 내가 했는데 영광은 그 다음 사람이 온전히 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일해 그 열매의 아름다움을 내가 얻었는데 그 열매가 오히려 전혀 수고하지 않았던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어져 버리니,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한 노릇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그리고 돈은 곰을 부리는 사람이 다 쓸어가더라는 겁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선한 열매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지 못하면 이처럼 또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는 세상이 훨씬 더 편리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곳에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오늘날 인류를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게 만들어 버리는 곳에 오늘도 그 다이너마이트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화와 안정 그리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 그러한 깊은 그런 결실을 우리는 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까지의 정보를 근거로 보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핵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 위력이, 죄송하지만 지구를 한순간에 파괴시킬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활화산 위에 오늘도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선한 뜻인데 그것을 이어받는 사람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의 뜻과 나의 열매와 나의 유산을 사용했을 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병들어 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내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소중한 유산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자녀들이 부모의 선한 뜻을 잘 이어받아서 그 유산이 이웃과 사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 통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녀의 모습이겠죠. 제가 이번에 우간다 선교를 마치고 시카고로 돌아올 때 비행기에서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이 영화를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 영화를 보게 된 겁니다. 자, 내용은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던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꾸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병원을 다녀가면서 도대체 병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봤는데 병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나머지 이 부부가 이제는 의학적인 힘이 아닌 종교적 의식의 행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병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는 무당을 만나게 되고, 결국 이 아이가 아픈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조상의 묘를 잘못 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집안의 우환이 사라지려면 조상의 묘를 좋은 곳으로 이장을 해서 잘 모셔야 이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좀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 땅 자체를 경제적 가치로만 보는데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땅을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어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리를 본다거나 아니면 조상들의 묘자리를 볼 때 아무 데나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배산임수처럼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쫙 펼쳐져서 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묘자리로 삼아야 나도 모르게 우리 자손들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땅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집처럼. 그런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그 땅, 그 유산과 재산을 분배해야 되는 때가 단 한 번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땅을 분배하든 남의 땅을 관리하고 있었던 책임자로서 그 땅을 분배하든 여하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분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은요, 여러분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열매의 결정체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못 가져가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열매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에 반드시 그 자녀들 가운데 조금이나마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조금이나마 더 갖기를 원해서 욕심을 부렸던 그 자녀의 인생에 그만큼 욕심 부린 만큼 더 힘듦과 고난과 역경이 그 자녀들의 삶에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땅이 있든 없든, 땅이 넓든 좁든 상관없이 어느 집안이든 반드시 유산을, 기업을 분배하는 일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분배와 이 기업의 분배가 진짜 중요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재산을 분배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 유산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거 가족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잠 못 자가면서
밥 못 먹어가면서 벌거벗었던 그 선한 열매의 의도가 여러분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악한 곳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수고한 나의 수고, 그 수고의 인생을 내가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얻은 이 열매 내가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고 설사 이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맡고 있는 사람이 지혜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나의 수고의 열매가 한 번도 수고하지 않는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면 이처럼 험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는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나의 선한 의도, 그 열매, 그 유산이 지혜로운 자에게 연결이 되고 그 열매가 내가 원하고 바랬던 그 선한 의도대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유산과 여러분의 열매를 받게 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삶을 살아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사는 자녀가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명문대를 들어가고 연봉이 높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부모인 나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젤레로 끊임없이 용돈을 쌓아준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나랑 마지막에 함께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녀는요 불효자식입니다. 그 불효자식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데 내 자녀는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 가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할 부모가 어디 계십니까? 반대로 부모가 이 세상에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줘도 자식인 나와 마지막 때에 천국 함께 가지 못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천국 가는데 부모님은 지옥 간다? 영적인 삶에서는 끝입니다. 다시는 못 만나요. 자, 내가 누구를 아내로 만났다, 남편으로 만났다, 내가 누군가를 자녀로 만났다, 여러분 그 만남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그 영혼에 대한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천국 땅을 물려주지 못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 부모는 실패한 부모입니다. 고픈 배를 부여잡고 두 주먹으로 일으킨 사업으로 자녀들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들어가도록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자녀가 천국을 못 간다? 죄송하지만 실패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가족 공동체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믿는 택자들의 공동체의 가족 구원의 공동체는요, 여러분 경제 공동체를 뛰어넘어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 만난 거예요. 아내는 그 남편을 통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자녀와 남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천국 땅을 물려주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의 땅, 이 세상의 유산을 잘못 분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불화로 인해서 가정의 구원이 점점점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땅 분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땅을 완전히 상실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유산을 남기고 땅을 분배하고 재산을 나눌 때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 행동이 아니라 영적인 일인 거예요. 사실 가족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분명하게 내재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해야 할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천국의 땅이죠. 결국 여러분의 땅과 유산은 이 사람에게도 가고 저 사람에게도 가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내가 물려준 그 유산과 땅을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녀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가정이 있어요. 부모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인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부모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가 예수 믿지 않지만 예수 믿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동의 선한 의욕이 사라져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분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내게 믿을 만한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서 때가 되면
꼬박꼬박 월세가 통장으로 착착착 들어옵니다. 그 월세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내가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것 지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 어찌 노동의 의욕이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노동의 의욕이 사라진 자녀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려고 신앙을 붙잡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노동의 신성함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로 하여금 볏짚을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부모님이 건물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자녀 가운데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교회를 나가요.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녀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교회를 안 나가면 부모님이 월세를 끊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끊길까 봐 그게 두려워서 교회를 나가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얘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라고 판단되시면 절대로 여러분의 재산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그 재산과 유산 때문에 형제 간에 의상하고 심지어 가족 간에 소송하고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식의 결과가 불보듯 뻔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열매, 그 유산이 여러분의 선한 의도대로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도록 여러분의 자녀들, 특히 지혜로운 자녀들에게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땅을 분배하고 유산을 분배하는 이 관점을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잘 세워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 23절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끝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이 낮에 수고했으면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낮에는 몸이 수고하고 밤에는 마음이 수고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수고하면서 노후가 걱정이 되고 땅값이 걱정이 되고 투자해 놓은 것이 걱정이 되고 내가 죽고 나면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걱정되고 고생하면서 병 얻을까 봐 걱정되고 이것 걱정하고 저것 걱정하고 밤새도록 근심으로 뒤처덕거리다가 피곤한 아침을 맞이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도자가 이 땅에서 얻은 나의 귀한 열매, 이 아름다운 유산이 지혜로운 자녀들에게 잘 계승되도록 어떻게 인도하고 가르쳐야 될 것인가? 자,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모든 이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담겨져 있는 그 무엇이라도 당연히 이 손에 있어야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정직하게 얻어낼 수 있는 공식이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수고해서 열매를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흘러가게 됩니까?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동반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 내가 수고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지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 노력으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마음 놓고 넘겨주셔도 돼요. 지금까지 내가 아름답게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도 모르겠고, 떠난 후에는 모든 것이 나의 통제를 벗어나게 될 텐데 우리가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설정되지 않으면 노심초사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 인생은 우리에게 기뻐하게 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느 한 교수님의 고백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암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도 위축이 되고 이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강의도 점점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뭘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교수 사역하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못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암벽 등반에 올인을 하신 겁니다. 혹시 암벽 등반 해보신 분 계세요? 자, 결국에는 이 교수님이 시간이 지나서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신이 암벽에 꽉 매달려 있을 때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도,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걱정도, 그 어떤 걱정도 암벽 그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그 순간만 있다는 거예요. 그 매달려 있는 그 순간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느라고 피곤한 겁니다. 마음은 경계가 없습니다. 마음은 여기까지 갔다가 경계가 있어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는 경계의 구획이 없습니다. 이유는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의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움직이고, 내 건강에 대한 마음 때문에, 걱정 때문에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죽고 나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이거에 대한 걱정의 마음이 끊임없이 여기저기로 옮겨다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내가 다 쓰지 못하는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자신이 걸어왔던 삶, 해 아래의 수고를 내가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의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해벨과도 같은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일상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축제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단순한 행복, 그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히 주어진 그 행복, 그것을 깊이 향유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여러분 집중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마음에 복잡한 그 마음도 어느 순간 여러분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단순한 행복, 그런데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이 복된 하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헤벨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고하고 또 몸이 지친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해 아래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걸어온 인생을 뒤돌아보니 내 손에 그 무엇 하나 남지 않은 것으로 인해 실망스러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실망과 절망 가운데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전도자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상처와 아픔과 힘듦과 또한 불면의 밤을 오늘도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의 나지막한 그 따뜻한 위로의 음성이 그런 분들에게 깊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따뜻한 음성이 우리의 새 아래 수고에 우리의 수고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 또 그 유산을 여러분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구원의 관점에서 아름답게 받아 주의 나라 위에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소중한 여러분들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족 구원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하겠지,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들이 벌어놓았던 모든 것 여러분 절대로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게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망치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먹을 거 못 먹고 잠잘 거 못 자가고 입을 거 못 입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자녀들 그렇게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의 열매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과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나의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구원의 가문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넘어가게 될 텐데,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해배가 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로 올람을 바라보며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가문들 구원의 관점으로 이 유산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국의 땅을 물려주는 귀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의 땅을 물려줄 수 있는 성공한 귀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유산의 분배의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헤벨과도 같은 이 짧은 삶, 하나님이 언제 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는 그때를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다시 한번 믿음과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 부모의 역할을 주여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은총을 주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 계획이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묻어가는 귀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향해 나아갈 때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경험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족 구원 주님 앞에서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부모로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또 부모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세토록 우리 가문 가문에 하나님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며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바로 구원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그 시간을 바로 앞두고 구원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계획 안에 들어간 귀한 제자들을 통해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오늘의 이 시점까지 이어져 온 것처럼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아름답게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하고 떡을 바꾸셔야 돼요. 네. 맞군요. 예. 우리 기도하시고요.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부터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흘리신 이 피와 찢기신 이 몸, 이 구원의 계획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과 삶 속에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아름답게 영원토록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중한 구원의 계획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속에 아름답게 형성되어지고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찢기신 몸이고 흘리신 피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뒷좌석부터 우리 세례 성찬팀 우리 지도의 하에 우리 질서 있게 나오셔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 이것이 여러분 때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자녀 때에 또 그 다음 후손 때에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들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믿음으로 같이 참여하셔서 주님의 식탁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귀한 분들의 삶을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피입니다. 믿음으로 살과 피를 대할 때 주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 주님의 피입니다. 주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자자손손에도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함께 대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저희 분찬위원들이 좀 섬기길 원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다 우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집사님을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형제님을 열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열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장로님을 열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키신 이 살과 흘리신 피, 나 하나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성찬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 안에 무엇보다도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정들, 가문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열매를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물려줄 수 있는 그 기준과 은혜들을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았으니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믿음의 눈을 주셔서 날마다 귀한 가문과 가정 속에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 축복의 물꼬를 트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설교 찬양 함께 드리시고 우리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할게.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의 구원이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이 되도록 우리 브릿지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이것이 영적인 일이며 가족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결단 위에, 또한 우리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